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밤새 수고로운 노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밤새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살아야 하니,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노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애쓰고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인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최고의 노력과 내 성의를 다 동원했지만 결과는 아무것이 없는 결과가 주어진 이 배경.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인간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물이긴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수고로이 땀 흘려 애써야 뭘 얻는다? 소산물을 얻는데요. 그만큼 죄의 결과물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인데, 오늘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구절을 풀어드릴 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 그 반응이 어떠하는지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당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 전도사고 집사고 장로고 또 목사인데 어찌해서 이 모양 이 꼴,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유지할 수밖에 없어? 다른 신자들보다 훨씬 더 모범이 돼야지, 모델이 돼야지, 롤 모델로 되어줘서 사람들에게 근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왜 여전히 변함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도 내 스스로는 어떤 죄악된 모습 앞에, 어떤 실수와 과오와 연약한 모습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을까라고 자학하고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성품이 어떤 연약한 부분, 어떤 실수에 한번 제 자신이 빠지게 되면요, 한없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탁 딛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성향이지만 오늘 이 얘기는 어쩌면 저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조 목사, 너의 연약과 너의 부족과 실수가 너를 저 끝자락까지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의 손은 여전히 너를 뭐한다? 건져내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귓가에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귓가에도 들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실수와 과오와 잘못을 그냥 보시고 야, 너 못 쓰겠구나, 너 안 되겠구나, 너는 가망 없구나 라고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의 목덜미를 잡고 저주했다고 하지만 그 저주했다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 욕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욕하고 그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심하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께 배신하여 등에 칼을 꼽는 일들을 행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뭘 준비하시냐면 같이 식사를 마련하여 준비했다는 겁니다. 죄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를 늘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 놀라운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임을 믿으시는 자가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갔으나 밤새 수고하여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만 온통 신경 썼냐면 먹고 사는 것,
내 고통, 내 빈 그물에만 온통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면서 함께했던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온통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자신의 온통 빠져있는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썼던 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볼까요?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153마리라고 할 만큼의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고 그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대요. 자,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그 현장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향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목덜미를 붙잡고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인데, 저 멀리 예수께서 서서 얘들아 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숨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것 같았어요. 아니, 저는 숨어 왔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했었던 그 일을 아는데 나에게 찾아와줘서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어떻게 철판 깔고 뛰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욕했던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정도 자신만만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신앙 믿음은요,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 자기 스스로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세요? 자, 어느 날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어 라고 했더니 12명 중에 한 명이 딱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주님,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안 나쁠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 들지, 아니면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오, 열받죠.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뭐라고요? 다 버릴지언정 자기는 안 버린대요.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남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며 자기의 신앙만이, 자기의 믿음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물을 내렸던 그 고난의 숱한 시간 속에 예수가 부르자마자 숨어버리고 오히려 날 왜 부를까? 왜 찾아왔을까? 전전긍긍함이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오히려 철판을 깔고 바다로 뛰쳐들어가며 예수께로 먼저 배로 노져간 게 아니라 수영하여서 빠르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철면피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향했을까 이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시면 이 한 주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배신의 장면을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는 아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배신한 장면을 이 누가복음엔 아주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배신한 것도 좋은데 이 배신자가 예수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잘 기술하여 표현했는데 그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22장 61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여기가 이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진 고문과 채찍과 침뱉음과 가시기 면류관을 꽂히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현장이에요. 지금 막 때립니다. 막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피 흘리고 온통 터지고 있는데 주께서 저쪽 한켠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 틈에 베드로가 슬며시 끼어들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떠올려 보자고요. 그런데 옆에서 한 소녀가 당신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 자리를 옮겨서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불에 쬐고 있으니까 얼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당신 혹시 저 사람과 같은 한패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면서 삐 하면서 욕했어요. 3번째 그렇게 하자마자 이 베드로와 예수께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주께서 그 많은 사람들 틈 속에 그 예수께서 누구에게 시선을 던졌다고요? 배신자 베드로에게 시선이 딱 꽂힌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을 흘려보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요, 배신자 놈. 나 그토록 충성한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 뜰 앞에 와가지고 나 고문당하는 거 구경하고 있냐? 이런 치사한 놈. 이런 배신자. 역겹다, 너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것. 이렇게 눈빛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래 괜찮아, 난 그래도 널 사랑한다. 너 마음 아프지? 내가 피 흘리고 있고 내 살이 찢겨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도 아플 거야. 날 구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 심령, 그래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눈빛을 보냈을까요? 이 61장 그 뒤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베드로의 심경과 그때 있었던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누가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어떤 눈빛을 봤다고요? 괜찮아. 난 그래도 널 사랑해. 난 그래도 너를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 이 베드로의 눈에 딱 보여졌고 비춰졌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와 혈기와 원망이 아니라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친 그 시선으로 그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에 거론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삽니다. 그런데 손에 남는 것 없이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빈 상태로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면을 등장시키고 그런 사건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 얻어도 그것은 빈 그물과 같이 또 수고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또 애써야 되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어딜 떠났다고요? 배를 버리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냐면, 사랑하는 조목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아니세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너가 실수를 범하도, 너가 못난 잘못된 그 길을 걸을지라도, 너가 나에게 모욕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랑. 나는 손 내밀 수 없었어요. 그 현장에서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왜? 내 목숨 하나 구하자고, 나 먹고 살자고, 나 살자고 예수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을 도와줄 수 없었던 애처로운 내 모습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예수께서 먼저 손 내밀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7일의 새벽 기도 동안 저는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살았는데, 그 끝나는 그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8시부터 문자가 온 거였어요. 그것도 두 분에게.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해 주기 바라요. 예수님은, 제가 작게 들으면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정말 아멘인가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파괴시키지 마세요. 나를 절망의 수렁터기로 밀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가 그 절망으로 빠져가고 자책하고 나를 파괴하는 그 심령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나와 같이 먹을래? 이란 말이 뭐예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말로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아멘. 이 양식의 말씀을 나와 함께 같이 먹을래? 이 사랑의 초청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잘못과 가혹과 실수와 험난한 삶에 있는 사건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셔서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성경은 얘기하죠. 뭐하게 만들었어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라 그래요? 네 머리를 무릎 안에 넣고서 바위 속에 숨으래요. 왜요? 하나님이 지나가서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 인간은 죽는다고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미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자마자 뭐예요? 나 우리 다 죽겠다 그랬잖아요. 영광 보자마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만지면 난 죽겠다.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부정한 입술, 와, 그 거룩한 능력 속에 나는 그 저주받은 것으로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았으면 그 거룩함이 찾아와서 나를 쓰게 하실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죄악된 것을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세례 요한, 사가랴, 양을 치던 목자들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나는 죄인됨이 그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없으면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10년 동안 쭉 걸어오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두 번째가 뭐냐면 최소 단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비전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할 때 그때 주신 걸 저한테 받아 적은 것뿐이었어요. 두 번째 비전이 뭐라고요? 이 교회 보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최소 단위의 가정, 최소 단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냐면 먼저 된 자들, 즉 여러분이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면요 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서, 3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 계속 요한이 뭘 얘기했냐면 너희 구원받은 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관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영혼에 대한 잘됨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거? 그거 말고 내 영이 잘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 생활 못한다고 기도 생활 잘 손에 끼친다고 해서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이라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의 배신자를 소개할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배신자가 있었죠. 한 명은 누구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또 한 명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잘 맞췄습니다. 두 명 다 배신했죠. 한 명은 배신했지만 아까처럼 예수의 곁으로 뛰쳐갔고요. 또 한 명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맞죠? 한 명은 예수님 곁으로, 오늘 우리 찬양이 뭐예요? 주님 곁으로 찬양한 거예요. 한 명은 배신했지만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고 한 명은 배신했지만 주님 곁을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의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은 성령의 힘으로 인도함 받았고 한 명은 성령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됐대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 요한 사도는 분명히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원인, 하나님 곁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성령이요, 마귀요? 마귀가 예수님 곁으로 가게 만든대요, 떠나게 만든대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로 가지 못하게 떠나게 만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은 30냥이 내가 예수를 팔았는데 날 용서하실까? 내가 지내왔던 내 삶을 봤더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실까? 내가 목사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목사가 어찌 말씀을 전한다고 이 앞에 설 수 있을까? 서지 말까? 교회를 접을까? 다 뭘까요? 주님 곁으로 향하는 걸까요? 주님 곁을 떠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곁으로 나오라 그래요? 내 곁으로 오라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강가에 서서 뭐라고 했대요? 얘들아 와라. 아멘. 그 귀에 오라라는 음성이 들릴 때 어떤 사람은 그 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되고 더러운데.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니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위축되다 겁먹다 후퇴하다 멀망할 자가 아니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래요? 다시 물을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서 교회 문을 떠나서 또 삶을 6일 동안 시작하면요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또 넘어져요. 연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래요?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뒤바꿔 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향하여 축복받을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는 뭐 하는 자? 우리는 앞으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앞으로 향하여 멸망하기 뭐예요? 바뀌어야겠죠. 축복받을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 너무너무 은혜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아멘. 어떠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어떤 자를 찾으시고요? 어떤 자를 복주신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 솔직히 거부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연약해지면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니까 어떡하라고요? 그 손길을 꼭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시고 그 주님 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되어지고 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이 짧은 쇼츠 영상인데 제가 예배 끝나고서 전체 영상 올려드릴게요. 꼭 보세요. 먼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장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갓난아기. 근데 부인이 도망갔나 봐요. 없어요. 장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유를 타는데 다 흘려요. 분유 뭔지 아시죠? 분유통에 했는데 흘리는 게 반이야. 그래서 그 물도 또 따르지만 그 물이 얼마나 따른지 보이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해서 그 아이에게 먹이고 해서 또 밥숟가락 떠가지고서 입에 넣어주는데 입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한쪽 눈이 백내장으로 멀어버려요. 그것도 다른 한쪽의 눈은 마이너스 0.2야.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은 그러니까 이 아들도 뭐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키워주시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져서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촬영했던 그 촬영본을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눈물을 뚝 흘리면서 옆에 있던 아버지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는지 아세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으셨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난 그걸 느꼈어요. 일부러 그 눈을 닫으시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연약, 나의 부족을 보지 않으시고 계속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더라고요. 나는 한쪽 눈이 멀어서 그 아버지 사랑을, 나 역시도 내 눈이 멀어버려서 그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야. 날 그렇게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사랑을 몰라서 훗날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딱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년 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맹인아빠와 아들의 근황이 충격적입니다. 아기가 얼어 달래러 나온 이 남자는 아기가 참 이쁘다는 말에 눈이 안 보여 이쁜지 미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웬만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 육아를 손에 익히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괴로웠던 건 아이가 아빠를 닮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선천성 백내장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양쪽 눈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16년 뒤 이들의 근황이 알려졌는데요. 아들 대경이는 결국 왼쪽 눈은 실명되고 오른쪽 눈은 현재 0.2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멋지게 큰 대경이는 기억에 없는 16년 전 모습을 보고 싶다 하였고 아버지와 영상을 보게 됐죠. 대경이는 어릴 적 눈이 안 보임에도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준 아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곤 손을 내밀어 처음으로 먼저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요. 이제는 아빠의 밥을 차려줄 정도로 훌쩍 커버린 대경이가 참 대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참 나의 과오가 나의 부족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시는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목사를 쓰십니까? 그냥 버리세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저를 쓰시고자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와, 나를 위해서 눈을 감아주셨구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눈 감으신 이유가 이 이유였구나. 나의 못난 것, 나의 가오, 나의 실수를 다 눈 감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저도 눈이 멀었더라고요. 그 아버지 사랑을 볼 수 없고, 그러나 0.2 정도밖에 안 되는 한쪽 눈으로 희미하게 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모든 과정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경이처럼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심을 믿사오니 나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소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